설교의 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첫째 며느리의 관계죠. 그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늘 보는 주석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가 쓴 주석인데요. 그 주석마다 장마다 주석을 달아주고 끝부분에는 이제 설교자가 꼭 잊지 말고 설교해야 될 그런 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주석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38장까지 오는 그 기간에 걸쳐서 몇 개의 장에는 그 주석가의 권유에 의하면 절대로 설교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쓰여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8장도 그 주석가에 의하면은 설교가가 설교 안 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장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38장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 음성을 지켜 살아야 될 만한 충분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난 주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그 갇힌 구덩이 옆에서 형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또 마침 그때 지나가는 미디안 이스마엘 후손들의 상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는 그런 결정을 한 내용들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서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형들이요. 누구를요? 요셉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톤의 파심, 그가 입었던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 요셉의 카톤의 파심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요셉이 꿈까지 꾸기에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rule of thumb으로 갖고 가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좋은 편 우리 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쁜 편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도 성경에 아주 값진 진리들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마 우리가 그 형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들이 고쳐나가고 또 직접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이 작정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봤을 때 바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형들을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들은 아이러니하게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갖고 가야 될 것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꿈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꿈꾸고 계셨던 그 꿈이 그들을 위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믿을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한 그 꿈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 또 팔려가는데 정말로 그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그 형들의 삶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팔 때는 유다가 나서죠. 오늘 본문 38장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유다가 아마 그 아들 중에서는 요셉을 빼놓고 가장 똑똑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유다를 죽이는 대신 팔아버리자라는 그런 설득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그래도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로서 굳이 죽일 것까지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죽이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는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는 그런 일을 피하며 죽는 것만큼 힘들게 해주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 피값을 손에 안 묻혀도 그에게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상인들의 손에 맡겨서 그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런 그 대가를 요셉으로 하여금 치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파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의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 이거는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라는 논리를 펴게 되고, 형들은 거기에 동의하게 돼서 은 20개의 그를 팔아버리게 되죠. 당시에 아마 노예값이 은 30개라고 하는데 20개라 그러면은 아마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장정이 아닌 아직까지 17세 정도의 요셉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박앤세일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팔아버린, 이제는 없어져 버린 요셉을 어떻게 하든 뭐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뭔가 속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1절에 보면, 37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염소 새끼를 잡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한참 전에요. 오래전에 눈먼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또한 에서가 잡아온 동물을 또 맛있는 요리로 하기 위해서 잡았던 것이 뭡니까? 바로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는 받아주시지만, 여러분이 지으신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대상들에게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들을, 서로 간에 치러야 될 대가들을 안 치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일 가운데 염소 새끼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그런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피를 묻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한글 개역 개정에는 좀 이게 원어의 성경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갖고 가서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갖고 가다라는 단어가 야비우라는 원어 성경에는 사용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라는 단어에 이 히필이라는 그런 사역형 3인칭 복수형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정신없게 헷갈리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시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역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그 일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원어 성경에 나온 것을 오늘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의 옷을 갖고 가서 아버지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제3자들, 그게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도록 한 것이 오늘 원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요셉의 아들들답게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뭐 포커스 페이스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은 자꾸 남의 다른 데로 시선을 옮기기도 하고 이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갖고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들과 요셉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그래서 제3자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카톤의 파심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카톤의 파심을 요셉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입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옷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요셉의 옷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야곱에게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내어 놓는 그런 플롯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요셉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형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가지고 간 그들도 요셉을 본 적은 없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피 묻은 옷이 발견돼서 갖고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피 묻은 옷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형들의 얘기가 있습니까? 그 물건을 가져간 그들 제3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갖다 주는 것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그 모든 상상을 하도록 그런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질문 나오면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너무 정확하게 이것저것 플러스를 잘 짜서 가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앞뒤가 안 맞아요. 항상. 그러면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 형들은 특히 아마 유다의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제3자를 통해서 그것을 갖고 가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제3자들도 요셉을 본 적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주순 건데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 한번 해보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모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셉에 관해서 야곱이 혼자서 모든 것을 추측하도록 만들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 가운데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베옷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 베옷이라는 것은 학자들 말에 의하면 너무너무 거칠거칠되고 이게 단단한 옷이라서 특히 속옷을 안 입고 베옷을 입는데요. 그랬을 때 속살들이 다 찢겨나가는 아픔을 주는 그런 옷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불편을 주는 옷으로서의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슬피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3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슬피 울었다예요. 짧은 그 몇 절의 그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슬피 울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중심적이고요,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지 라헬이 죽었을 때 그가 슬피 울었더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이래서 도둑이래요. 아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뭐 뒤돌아서 새장가 갈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라헬을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노력을 해서 얻은 아내인데도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슬피 울었더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슬피 울었다는 얘기가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 딸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받기까지도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우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36절에 한 절로 37절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까지도 얘기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또 그의 직무가 뭐였었어요? 경호대장이었어요.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37장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면 38장의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곧장 이어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죠.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38장에 유다와 또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난 39장에 가서야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뭔가 끼어있는, 불필요한 것이 끼어있는 본문으로서 38장들을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이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37장하고 38장이 빠진 39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중에 필사본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인 것 같고요. 왜? 유대인들의 그 삶을 봤을 때 그들은 말씀에 obsessed 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자들의 억측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의 애굽 생활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에 필요한가? 첫째 이유, 첫째는 뭐냐 하면 뭔가 드라마틱한 텐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구전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쭉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구전으로 이야기해줬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구전의 내용 가운데 딱 중요한 이제 우리가 왜 애굽에 갔었구나, 왜 우리가 애굽에서 풀려나서 나오는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시작된 것이구나,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고 묻는 그들에게 딱 멈추고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요 볼 때 여러분 나오는 것 같이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애타단 말이에요. 빨리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런 광고의 역할, 그래서 그 긴장감을 더 해줘서 더 간절히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팔려간 사람과 판자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는 판 사람입니다.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팔려간 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좌절되며 진정 노예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판자는 그 20개의 은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쓰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판자와 팔린 자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삶을 살았지만 어떻다고요? 너무나 노예답지 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아서 이득까지 챙기고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은 그의 유다의 삶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팔려간 노예 삶을 그가 정말 힘든 그 삶을 그가 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팔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팔려가서 노예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예 같은 삶을 살 이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팔려갈 수밖에 없게끔 밀어낸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낸 것으로서 자기네들이 카톤의 파심을 입고 또한 자기네들이 꿈을 꾸면서 요셉 대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팔려가더라도 팔려간 자리에서 그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어딜 가든지 카톤의 파심을 입은 자로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존경받는 바로 요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겨져 있는 자들이 요셉의 삶을 대신해서 거기서 누리고 사느냐?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정말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 들여놨다가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처음서부터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게 하셨으면 저희가 전혀 지장이 없었을 텐데 왜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또 나중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대신 된 것까지는 좋겠는데 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들게 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을 만들어서 그쪽까지 다 옮겨가게끔 하나님 처음서부터 왜 만드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하에서 광야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묻질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왜? 결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어떻다고요?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아들들이 늘 접촉을 하며 통혼의 관계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그러한 삶을 휩쓸려서 살다 보면 비록 약속의 땅에 있기는 하지만 언약의 대상들로서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신 분은 한 분이 질문할 거예요. 아유, 애굽 땅은 그러면 타락 안 했나요? 당연히 타락했죠. 가나안 땅만큼 타락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어떻게 애굽의 땅으로 옮기십니까? 같이 타락한 곳이라면. 여러분, 애굽은요 타락한 땅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땅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목축업자들을 심하게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냄새 난다고요. 여러분 양계장 주변에 갑니까? 안 가죠? 이들 또한 어쩌다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타락했던 애굽 사람들과는 경멸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철저히 격리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남아서 그들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멸받습니까? 그들이 경멸해요?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상대를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요. 안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38장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38장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자, 때는 언제라고요? 그쯤이래요. 언제쯤입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아버지가 통곡하고 있는 그때쯤 어떻다고요?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써 있어요. 이 떠나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언약의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떠난 것이 아니라 유다도 떠났어요. 그 떠남의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강제로 떠남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진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두 떠남의 너무나 다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떠났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공동체에서 멀어져 나갔는데 왜 그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너무너무 집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도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가 헤브론에 살다가 어디로 이주했다고요? 도망갔어요. 하란으로. 뭐 어떠한 이유 간에 하란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곳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역이민을 왔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저도 한국에서 왔지만 한국의 역이민을 가봤던 사람이라 그 역이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알아요. 그러다가 또 여길 또 왔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처음에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 이렇듯 이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편안한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근사한 모습으로 부부가 예배에 오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부부간의 갈등이 지금 어떨지 추측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처음에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집이 싫었어요. 지금 야곱의 집안도 어떻겠습니까? 유다 입장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도 죽겠다고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면서 죄책감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가 좀 심했나? 또한 이 집안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통간했습니다.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이민을 오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집안은 정말 그 문화 충격과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 얼쩡거리다가 강간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가정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형제는 그 디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살인마가 됐어요. 그죠? 또한 나머지 형제들은 어때요? 더 잔인하게 가서 그 모든 그 세겜의 모든 것을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요셉을 미워서 형들이 팔아먹고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런 아수라장이 되고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힘든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매일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다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매일 집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저 캐나다 올 때는 저도 굉장히 멋지게 살 줄 알고 왔어요. 부모님이 멋지대요 캐나다가요. 그래서 멋지게 살 줄 알고 왔더니 웬걸요? 여러분도 맨날 홈드레스 입고 파티할 줄 알고 오셨죠? 아까도 어떤 분 빨리 가서 가게 문 여셔야 된대요. 그래서 언제 노세요? 그랬더니 1년에 딱 2차례 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뭔가 제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은 재정적인 갈등과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좋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서로 있는 둥 없는 둥 집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피해 다니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잔뜩 스트레스들이 쌓여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야, 내가 이러려고 크리스마스 왔나?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또 옆집을 들여다보더라도 밖에 나가면 어때요? 촛불 켜놓고 터키 놓고 나란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멋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람쐬러 그 추운 날 자켓을 입고 밖에 나와서 서성이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열린 창문으로 보면은 너무나 행복한 백인들 그 터키들 놓고 앉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 토론토 갈까?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엄마 아빠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는 잔뜩 차 있고요, 내 문제를 내놓기도 힘들고 그 어떠한 정말로 있기 싫은 그런 가정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대학을 토론토로 가자. 어떻게 하든 내가 벌어서 정말 이 가정과 떨어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 마음 갖고 떠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아주 그 잘된 분들 얘기하잖아요. 시골 깡촌에서 정말로 어머니는 싹바느질 하는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부시고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저러고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차를 타요. 서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전수전은 겪지만 뭐 입신양면 하잖아요. 오늘 바로 유다의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갔는데 어딜 갔어요? 아둘람에 갔어요. 우리 뭐 아둘람 하면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친숙한데 뭐예요?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아둘람에 쫓겼던 다윗과 또 사회에서 루저들,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들 400명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던 곳이 아둘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쪽으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격리라는 뜻이에요. 격리. 내 가정으로부터, 그 골치 아픈 가정으로부터 내가 격리돼서 좀 살아야 되겠다. 언약의 자손이라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면 남아 있어야 될 그곳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떠나고 싶습니까? 가장인데도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떠나고 싶으세요? 오늘 떠난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고요. 남아 있어야 돼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요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은 떠나요. 그리고 히라라는 한 사람 만나요.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부모님들이 항상 애들 잘못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애 망치잖아요. 성경에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인가에 보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해요.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다고요? 나쁜 친구들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배려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놀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믿음의 가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게 되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오늘 38장에 정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과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 38장은요. 너무너무 정확한데요, 좀 지나칠 만큼 정확해서 힘들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시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씀이라면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라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장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결혼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그의 결혼관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혼관, 이삭이 가졌던 결혼관, 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졌던 결혼관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하고 결혼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들은 항상 성경에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누락이 돼 있어요. 왜 누락이 됐을까요? 언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언급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부인의 아버지 이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 누구라고요? 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의 이름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그 아내의 아버지 이름은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서울로 상경했는데 새벽 기차 타고요, 일 열심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나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긴 했지만 우연하게 굉장히 부잣집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입신양면을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 나온 걸 갖다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집을 잘 나가서 제가 저렇게 출세를 했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입신양면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딱 유다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딸을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가 봤다 그랬어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봤다. 그러고 나서 그가 툭 했다 그랬어요. 그게 라카라는 단어예요. 툭 했다는 거,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는 단어가 come in, 그걸 갖다가 이제 성관계를 좀 모더레이트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카, 그 다음에 보라는 단어를 세 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누가 또 봤냐면요,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볼 때 이렇게 봤어요. 봐서 어떻다고요? 디나를 라카했어요. 그래서 그를 강제로 추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약속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언약의 대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언약 중심적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또 그 가나안 땅에 휩쓸려버린 유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는 것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성적인 유혹을 받게 돼서 그녀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다음에 그녀를 라카해서 그녀를 보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언약 가운데서 한 발자국 비껴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끌어왔겠습니까? 라카했어요. 라카라는 단어가 툭이라는 테이크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그 단어가 다른 용례로 사용됐을 때는 capture, seize라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체포하자는 단어도 되고요, 강제로 내가 포획하다는 단어도 되고요, 강제로 빼앗다는 단어도 되는 단어가 바로 라카라는 단어예요. 봤을 때 정욕에 이끌려서 어떻다고요?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강제 가운데서 그녀와 동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동침의 결과로 아들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결혼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800km를 마다치 않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서 그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동족에게 가서 구하라.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삭도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취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취했을 것입니다. 라하고요, 라카하고요, 보호하게끔 취해서 그 여인들과 사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에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어떻다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면서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라헬과 레아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결혼관을 봤을 때 우리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 같이, 세겜이 디나를 본 것 같이, 오늘 유다가 자기의 이름 모를 아내 될 사람들을 본 것 같이 정욕에 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본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택하게 되는 거고, 캡처하게 되는 것이고, 캡처한 그 여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기에 그 결혼 생활이 어떻다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언약에 근거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 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보혈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의 실수로 생긴 부부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돌이키고자 하면 예수님 피값으로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겨서 언약에 근거한 부부로 여러분의 실수한 그 대상까지도 함께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만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혼, 부부의 관계까지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복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라 해서 라카 보를 하는 바람에 결혼의 그 상태로 물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얘기합니다. 욥기 몇 장이죠? 제가 드렸는데요. 그 3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이것도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영어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내 눈과 내가 언약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언약했어요? Not to look lustfully. 내가 정욕으로 보지 않게 눈에다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욕으로 보지 않게요? At a girl. 여인들을 봤을 때, 처녀들을 봤을 때 정욕적으로 보지 않도록 내가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한눈을 팔아가지고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유다의 사건이 일어나고 세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여러분도 눈에 언약을 하셔야 돼요. 눈과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은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이는데 치마가 짧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매. 저 남자 되게 멋진데? 그 다음서부터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 여러분의 아내만 세상에서는 여인이고요, 여러분의 남편만이 세상에서는 남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든 오늘 이 시점 가운데 나의 모든 가정에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기반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게 했던 대로 어떻다고요? 낙하해요. 그리고 보합니다. 왜? 그게 결혼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우리의 부부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돌이킴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흔적들을 지워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했더니 뭐라고요? 그녀가 임신을 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잉태한즉 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않느니라. 그죠? 여러분, 잘못된 것은 항상 컨시퀀스가 있습니다. 오늘 임신했어요.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에. 그 결과가 뭡니까? 엘이에요. 엘. 첫 번째 아들. 그 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watcher 그런 뜻이에요. 그 감시하는 자. 아마 대릴사일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마 장인의 감시, 수아라는 사람의 감시를 받지 않겠는가. 왜? 이런 식으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한눈을 팔고 댕겼어요. 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시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 낳고 내가 우리 처갓집에서 감시를 받는다. 그래서 감시하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둘째 보니까 어때요? 4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난이 또 문제예요. 힘이란 뜻이거든요. 파워.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 집안에서도 힘을 쓰게 되니까 내 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뜻은 기도, 평화, 평강 그런 뜻이에요. 근데 셀라를 낳은 곳이 어디라고요? 거십이에요. 거십. 거십이란 뜻은 디셉션이란 뜻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거십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The city of deception. 속이는 도시예요. 거짓의 도시입니다. 이제는 내가 자리를 잡아서 셋째 정도 날 정도 되면 안정이 돼서 이제는 남들 보기에 정말로 잘 사는 삶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임직도 받았고요, 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가면은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잘 평화스러운 것 같이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갖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도시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셔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이민 가정 중에서 힘든 가정 없는 가정 하나도 없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유다가 겪고 있는 모든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언약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그래서 맏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아마 이 시기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엘이 결혼할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며느리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자기 자신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여인을 좀 들여놓기 위해서 미리 어린 나이에 며느리를 좀 들여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그 부부 생활이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가 뭡니까?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악했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떠한 악일까? 컨텍스트 가운데 살펴봤을 때 아마 성적인 악을 행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쳐 죽이세요, 이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머지 아들들도 그동안 행한 행동을 보면 쳐 죽일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기 서모를 통간했어요.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도 불사했단 말이에요. 또한 약탈도 했어요. 동생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왜 갑자기 엘만 죽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성적인 죄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쓸 수 있어요. 지금 유다의 패밀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약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보셨을 때 왜 죽었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유다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 또한 그런 삶이 당연하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어갈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10절.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오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는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고대 시대의 한 여인이 만약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부가 된다면 그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 안정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이 혼자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은 창기가 돼서 비참한 삶 가운데 살다가 끝내 인생을 마감하든지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법들이 그 고대 시대 때 통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용되었던 그 일까지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25장 띄울 필요 없습니다. 띄울 필요 없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대 시대 때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형이 죽었을 때 아우가 그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서 낳는 아들로 하여금 그 여인의 그 형의 자손으로서 그 해주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난에게도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형수는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못해 이걸.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뭐 기타 등등 자기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님들을 세우고요. 그 장로들 앞에서 그 과부된 형수가 나와서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냥 모욕을 주고 그리고 선포해 버려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면은 그 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얼마든지 모욕받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 굴레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난은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쾌락은 중요했어요. 성적인 것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는 피임이 나쁘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될 이유는 형의 후손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다말의 인생을 정말로 그 비참한 인생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동생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하기 싫고요, 지금 보면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안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임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피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은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채우고 싶은 욕망은 채우고 싶지만 어떻다고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영어 단어에서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그 성적인 그런 유혹만을 그 체험만을 얘기하는 바로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손이 형의 자손 만들어주는 게 싫겠어요? 장자권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장자가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장자가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서부터 해서 모든 권리가
그 자기 조카에게 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결혼에서 완전히 비껴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적인 욕구는 채우면서 그 해야 될 도리들을 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오난의 사건 가운데 넘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유다, 떠내보낸 유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건 먼 타향까지 저희가 왔을 때는 저희가 앞에 놓인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며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낸 그런, 여러분을 팔아 넘긴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언약을 향한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팔림이 팔렸다 그래서 노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예라는 정체성이 아닌 총리 대신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노예 같은 상황이라도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팔아치운 사람은 그걸로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 가운데서 요셉의 입장보다는 아마 유다의 입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머무세요. 언약을 떠나 그 집이 싫다, 그 가정이 싫다, 그 공동체가 싫다라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언약 가운데서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는 오늘 유다와 그 다말의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언약의 성취를 향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훗날 유다는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이방 여인의 소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의 실수,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놓은 그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의 삶 또한 내가 언약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으십니까? 떠나오셨어요? 떠나와서 입신양면은 했지만 너무 내 인생이 꼬여버리고 힘들게 더 이상 그 매듭을 풀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시게 됐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 가운데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엉망진창된 상황까지도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참기 어려워서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이 잘못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언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언약 가운데 떨어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손에 이 모든 상황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빛나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인생에 다말이 있습니까? 그 다말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다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걷잡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매듭이 꽁꽁 묶여져서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